오늘 이 시간에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제4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갈 때 이제 뒤쪽에 자리를 잡아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뒤에 이제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릴 때에 버스에 어느 노신사가 제 승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노신사를 보더니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의 선생님을 저는 보게 된 거죠.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한참 들었고 그동안 보지 못한 시기가 아주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을 기억하여서 인사하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안부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반갑게 건네주고 이제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버스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발생했냐면 운전기사와 승객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기사는 가만 보니 억울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매우 자신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승객들이 제법 타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정당성,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증인이 좀 한 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상황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 주겠소라고 선뜻 손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선생님이셨던 그분이 손을 번쩍 드시면서 내가 가겠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는 지금 그 모습이 아주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겠소.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귀찮은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어머니의 선생님이라는 그분이 당당히 내가 그 일에 증인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면서 그 앞자리로 갔던 모습이 지금 눈에도 선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손을 들어서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 그렇죠. 가만히 있어. 어디를 손을 들어. 가만히 있어. 괜히 나서서 오지랖 떨지 마.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는 자주 듣기도 하고 또 귀찮은데 저 일에 손을 들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한 상황 또 그 상황에 이 분이 정당하고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는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건의 내막도 같이 동행해야 되고 이 입증을 해줘야 하는 일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 속에 이 일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자 당당히 나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드러나야 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지금 현재 진리 앞에 서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 미문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난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하여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지배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및 여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율법학자들의 붙잡혀서 그 일에 대해 신문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의 수만 남자 장정 5,000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부분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남자 장정의 수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5,000명이 회개했다는 그 이야기는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이라는 뜻으로 여자와 노인들, 기타 여러 사람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그 일이 이 지배층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성전 수비대장,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율법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위층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금 현재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남성 장정만 5,000명 이상, 그러니까 어쩌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고백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까? 라고 위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때 크게 대면 그 이름조차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예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진리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질까봐, 너희들의 권한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지금 묻고 있느냐? 너희가 버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위협적인 그 자리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구원자 되심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편의 한 장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선한 목자 하면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로서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한번 시편 23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다윗이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양들을 칠 때에 내가 양들에게 먹이고 양들을 인도했을 때에 그 모습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자기 인생,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가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같은 분이셨구나.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듯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됨을 말해주고 있고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어떠한 목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삭군 목자를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양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양을 위하여 희생한다. 자, 삭군은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에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목자들은 대체적으로 소장농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양을 칠 때에 그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닌 경우가 사실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내 재산이잖아요. 당시에 양을 키우고 하는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키우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나타날 때에도 그 목동들도 자기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당히 연약한 자, 낮은 자,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당시의 목자들은 대부분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삭군 목자였습니다. 내 양이 아닌 삭군 목자. 그렇기 때문에 삭군 목자들은
자신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이 나의 양이기 때문에 그 맡은 양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가 맡은 그 양을 나는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에 대해 사랑이 없어서 삭군들을 둔 사람들은, 삭군 목자들은 그에 대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양의 주인들도 그 헌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양을 자신이 스스로 치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서 그 양들을 아끼던 사람들은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농사 지을 때 서로 농사를 잘 안 짓죠. 서로 이 밭을 갈고 다니는 것을 보기가 드뭅니다.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서로 밭을 갈고 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서로 이 밭을 갈고 하는 것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소 한 마리로 그 집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 소 한 마리가 가축이었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그 소 한 마리는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 한 마리가 죽을 때도 상당히 슬퍼했고, 그 소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며 돌보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보면 바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그 마음은 다윗이 내 양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풍족히 먹이고 싶은 마음, 그들을 쉬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는 양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에요. 삭군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삭군 목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면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깊이 생각해 볼 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아서 키우던 양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손해를 누가 대신 갚아야 될까요? 그 양을 대신 키우던 삭군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값을 자신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까지도 찾는 게 목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의 비유 속에서는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리가 그 양 새끼를 물어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 삭군 목자들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탁받아 양들을 키우던 목자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삭군 목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양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걸 말해줘요. 이것은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내가 중요하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비교하여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지금 어떠한 장면이 등장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 양 한 마리를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 목숨보다 저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자가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도 지금 현재 나에게는 저 양, 내가 키우는 저 양이 더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됨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기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영생을 다시 예수님이 얻게 되고 그 영생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랑하는 양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참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참 목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실이 진리임을 안 베드로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을 구원 얻은 것,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 선한 목자로 우리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 산다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전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따지듯 묻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마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오면 어두운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걸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이제 그 사실이 나의 진리가 됨을 알았으니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양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당당히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 인도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사도 베드로, 요한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 된 삶을 살아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너와 영혼 걷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를